3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뜻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대로 이르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예, 오늘 11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11장 1절은 1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10장 20절부터 연결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왕의 첫 해에 그를 보호했었다고 하면서 그 앞에 이제 10장 20절에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11장의 본문은 본격적으로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11장 전체의 내용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좀 전에 읽은 내용들은 역사의 이야기들이지요.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났고 그들이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실패했고 그 후에 그리스 헬라의 네 번째 왕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는데 그때에 그리스의 용감한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죠. 그가 큰 권력으로 통치하게 되고 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로마가 아니라 헬라 제국이 깨어지고 네 개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서 아주 크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집트와 시리아 그쪽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음모 또 전략 또 전쟁 실패 온갖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력으로 통치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의 권세도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깨지고 그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왕권이 넘어갔고 네 왕국으로 나뉜다. 네 개의 헬라 왕국 중에서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친 왕국은 남쪽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북쪽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루쿠스 왕국을 말하는 것이 있고, 이 두 왕국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왕국들이 갖고 있었던 온갖 음모와 계략들, 전쟁들,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뭐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내용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큰 힘들,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음모, 또 그들이 싸우고 있는 어떠한 싸움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각 정당들마다 갖고 있는 온갖 음모들이 있고 그 속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를 가지고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이 뭐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사실 뭐 민생이라든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갖지 않고 온갖 그러한 일들, 좀 추잡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거리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도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에 아주 온갖 재미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민생을 돌보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속해서 언론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재미가 거기에 더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관심 없이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떠한 섭리를 이루시며 주권을 행사하실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책임을 갖고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세상의 왕들이 그들에게 권력이 생겼을 때 그들 마음대로 통치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을 많이 잡으면 결국 나도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들의 권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 어쨌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짐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짜내고 전략을 짜내지만 결국에는 자신보다 더 큰 권력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권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어떠한 큰 권력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의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이 더 많아지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권력을 더 많이 갖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기댈 때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지구, 환경, 기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